자, 오늘 그동안 한 3개월여 동안 전도서를 한 장씩 읽어갔는데 우리 전도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을 중심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제가 서론에서부터 결론을 좀 짚고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빚어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도서가 어떤 책입니까? 그동안 12번에 걸쳐서 전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전도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우리가 성문서라고도 표현하는데 지혜서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인생의 교훈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자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잘 산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생이 이런 것이라 회고하면서 정리한 책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뒤따르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주는 지혜서가 전도서입니다. 나이 드니까 어떠합니까? 나이 들면 어떤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증상들이 생겨집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도 먼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먹어도요, 맛이 별로 없습니다.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를 찾아뵙고 저녁을 좀 사드리고 싶어서 저녁 같이 드시자고 그랬더니 안 드신대요. 왜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별로 맛도 없고 먹으면 배만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녁 어떻게 드시냐고 그랬더니 뭘 드시냐 하면 조그마한 고구마 2개 삶은 거하고 우유를 저녁으로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힘이 나냐고 밥심으로 사셔야 되는데 연세 드실수록,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맛이 없대요. 연세 드시면 아마 먹어도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인생 늙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날 늙어가니까, 나이 먹으니까 참 좋네, 그런 분들이 많진 않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2분 계신데, 피부과 선생님들이 요즘에 피부과에서 제일 많이 수입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노화방지 클리닉이래요. 기미 빼고 점 빼고 피부 당기는 거. 그래서 얼굴에 요즘에 보톡스, 필라, 호르몬 요법들, 이런 것들이 피부과에서도 주 수입원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젊게 포장한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나이 드는 거 좋아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나이 드신 것 같아도 우리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유, 그대로시네요. 젊어지셨네요. 그럼 되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나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그러는데 오늘도 1절 말씀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는데, 청년 그러면 한자로 푸르른 때입니다. 푸르른 시절. 그러니까 청년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보톡스, 필라 같은 거 얼굴에 안 넣어도, 화장 안 해도 그대로 아름다운 거, 푸르름이 아름다운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점점 떠나가고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꾸자꾸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박수받고 재미있게 살았던 날들이 하나 둘 지나가 버립니다. 후회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리움도 생깁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자 한자 인생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하고
하루 낮잠 자는 것처럼 짧게 지나가고 참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것, 허무한 인생길에서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것, 인생을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아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선배,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 인생 참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일찍 오셔서 주보에 쓴 제 칼럼을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목회 칼럼 첫 줄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무더워서 와, 이 더위 어떻게 해야지 그랬는데 엊그저께 우리 교회 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창문 열어놓고 자면 추워서 이불 덮어야 돼요. 금방 지나가는 게 세월입니다. 인생은 마냥 젊게 살고 싶어도 젊게 살 수만도 없습니다. 또 젊게 꾸민다고 해서 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 시절도 곧 사라지고 맙니다. 한 2년 전이었죠. 유엔에서 2015년도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청년기를 다시 재정립을 했는데 2015년도에 유엔에서 재정립한 연령 기준을 보면 0세에서 17세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 청년, 66세에서 79세 중년, 80세에서 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좋으시잖아요. 65세 이하는 다 청년이니까. 제가 위에서 보니까 오늘 예배는 청장년 예배입니다. 지공남 지공녀를 아십니까? 지하철 공짜로 타는 여자,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남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유엔 기준에 따라서 지하철 돈 내고 타면 다 청년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돈 내고 타시면 다 청년입니다. 오늘 예배가 청장년 예배가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기준을 달리 했는데 뭐 그렇게 우겨댄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년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65세 이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쨌든지 우리도 약해지고 그날이 곧 옵니다. 곤고한 날이 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어떠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성경 준비하는 새번역 성경으로 조금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띄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전도서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예요. 3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오늘 이 3절로부터 7절까지 지금 좀 적나라하게 읽었는데 이게 사람의 늙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을 읽어봐도 이렇게 본문처럼 오늘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것처럼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섬세하게 묘사한 다른 성경이 사실은 없습니다. 잘 새겨 말씀을 읽어보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나이 들면 힘이 없어져요. 숟가락도요, 그 가볍던 숟가락은 무거워요. 숟가락이 아닌데 숟가락 들어도 떨립니다. 그게 나이 드는 겁니다. 눈이 침침해서 어두워집니다. 성경책 보고 싶어도 눈물이 자꾸 흘러서 잘 볼 수도 없는 게 나이 드는 증상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잠이 적어져서 새벽에 한번 깨시면 다시 잠자기가 어려운 것이 연세 드시는 증상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여행하자고 그래도 체력이 뒷감당이 될까 두려워서 여행도 섬뜩 나서지 못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계절로 말미하면 겨울이죠.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곤고한 날이죠. 오늘 마지막 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곤고한 시절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7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단어가 뭐죠? 우주 만물 나까지도 만드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고 힘의 근원되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살다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탄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일본에는 제비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요,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붕 날아가는 건 우습고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그렇게는 안 와봤잖아요. 달리던 차가 점점 바람에 밀려가지고 다리 난간에 걸쳐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엊그저께는 상도동의 어린이 유치원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으로 기울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는 거는 지붕을 다시 잘 씌우면 됩니다. 그런데 기초가 얼마나 무서운지,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지거나 금이 가거나 기울면 다시 지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푸르른 때, 청년의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기본되는 게 있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하지 말고 나를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가 우리를 부르기 전에 잘 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건실하고 건강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럼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니까 이제 인생 마무리 후반전을 뛰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요, 1절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보세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또 뒤에 말씀에 보면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7절 말씀해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얘기는 뭐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고 있는 노년들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더 많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풍성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나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은 늙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잘 익어 하나님 나라에 장차 들어갈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줬는데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전도자가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많은 좋은 말, 잠언들을 지었고,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꾸밈이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기록했다고 지금까지 털어놓은 많은 글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서 한 3개월여 동안 열심히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는 전도서를 몇 번이고 읽어봤지만 이 전도서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향한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대가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전도서를 읽을 때요, 고개가 끄덕끄덕 맞아 인생이 이런 거지 깨달아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되돌아봅시다. 전도서 3장 말씀 보면요,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도 있고요. 먹을 때가 있으면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젊을 때에는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노년의 때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인구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만 5,100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구가 늘지 않는데 문제는 가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대요. 왜 그러냐? 통계 보니까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도 웬만큼 성장하면 자기 독립해서 살겠다고 나가서 살고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하라는 소리도 못해요. 독립가구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근데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는 게 참 좋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함께함의 진리가 있어요.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랑만 할 것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자랑거리만 늘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곤고한 날도 있어요. 곤고하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살 필요도 없어요. 인생이 죽어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짝 빛나게 하실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전도서 9장 말씀해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기쁘게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도 참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베풀고 살면요, 우리도 언젠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러니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의 말이 이게 진리일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허물을 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이 전도서가 하고 있다는 거죠. 허무함 인생 속에, 허무함으로 가득 찬 인생 속에서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간을 통해서 영혼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짧은 거지만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경외해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에 아무 생각 없이 쓰여진 글이 아니고요, 전도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서론에 전도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는요,
이스라엘 왕 지혜자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2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 이렇게 헛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헛되다. 모든 인생이 헛된데 전도서를 따라 읽어가면서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헛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라고 고민하면서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교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늙어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하고요. 처음에 서론으로 시작했던 것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도 전도서 12장 8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똑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기는 한데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를 삼아야 될 게 뭐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 우리 선배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연배 많으신 권사님들도 계신데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생이 짧다, 참 빨리 지나간다, 인생이 참 덧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인생이 덧없는데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래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해 줄 때 잘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야기할 때 참 잘 사셨다 이렇게 평가해 주기를 누구나 다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갔는데 그 아들 목사가, 제 친구 목사 아들 목사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목회하시느라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어려운 교회도 담임하실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자식들 챙기지 아니하고 교인 챙기면서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모습 보면서 나는 그런 종이 될 수 없는데 하면서 자기도 목회를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빗나가지 아니한 그 삶을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목사였습니다. 그 얘기를 아들 목사가 아버지의 장례에서 인사 말씀으로 하는데 마음에 그래, 가까이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그렇게 평가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게도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부부들하고 파도와이즈를 시작했습니다. 파도와이즈 일과 가운데 묵상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질문이 있냐 하면 당신이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서 참 배우고 싶은 점, 아버지에게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뭔지 적어보세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에게서 난 이 점은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적는 묵상의 질문이 있는데 저도 적으면서요 이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적지만 저도 아버지잖아요. 제 아들이 나중에 나를 평가할 때 나에게 닮고 싶은 게 뭐였고 나에게 닮고 싶지 않은 게 뭐라고 평가할 때 난 어떻게 비춰질까? 전도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느끼는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짧은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냉혹하게 평가받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되어질까? 지혜자로 살고 있는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하실 만한 종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너 뭐 했니? 라고 책망과 질타를 받는 인생은 아닐까?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인생 공부에 대한 말씀이 좀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기 12절 말씀에 보세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세상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서점에 나가봅니다. 반포의 기독교 서점, 제가 다니는 단골 서점이 있어요. 요즘에 신간들은 어떤 게 나오는가 봅니다. 요즘에 신간들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끝이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세상의 지혜와 이성과 세상의 지식으로만 인생이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몸을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정말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마지막 12장에는 14절로 끝나는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보시라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결국은 헛되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는 해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제가 이 전도서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의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회도 한번 지방연합성에 부흥해 오셨던 왕대일 목사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도서를 가지고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전도자의 질문, 전도자의 해답이라는 책을 썼는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영어로 해가 뭐예요? son. 예? 그 다음에 아들이 영어로 뭐예요? son. 스페링 가운데 유냐 오냐에 따라 다르지만 발음은 거의 비슷해. son. 그런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 아래 인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son. 해 아래 사는 son. 해.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해 아래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단순히 해 아래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선 아래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선 오브 갓, 하나님의 아들의 아래 사는 인생이 될 때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서만 사는 인생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내 주장대로만 살지 말고, 세상 따라가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어요. 이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14절 한 절이 더 남았어요. 1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래요. 모든 행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저는 결론 내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는데, 제가 이 말씀 전도서를 그동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한 게, 하나님 다 아신다. 요즘에 CCTV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아십시오. 우리 교회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다 CCTV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있습니다.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은 CCTV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고지해놨죠. CCTV가 있어요. CCTV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도둑이 별로 없어요. 딱 우리 교회 도둑이 한번 들었던 게 2년 전에 한번 들었는데요. 초등부 교사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등부 선생님 지갑을 통째로 가지고 갔어요. 거기 몇십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런데요, 그 비웠던 자리를 추정해서 교회 CCTV를 확인하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습, 그 방에 들어가는, 교사실에 들어가는 모습, 도망갈 때 얼굴 비춰지는 모습, 요 바깥에 우리 광장에서 마당을 비치고 있는 CCTV에 그 사람 얼굴하고, 요 길도 신호등 없이 뛰어가서 버스 타고 350번 타고 도망가는 모습 다 찍혔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한테 그 필름을 잘 우리 방송실에서요 편집해가지고 얼굴까지 다 해서 줬습니다. 우리 교회
경찰 집사님도 계신데 죄송해요. 경찰들 모독하는 건 아닌데 다 줬는데 경찰이 안 잡더라고. 속상하더라고. 못 잡는데 좀도둑이라. 아니 얼굴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왜 못 잡는지 모르겠어. 버스 탈 때 이거 된 것까지 다 하면. 근데 아마 경찰들이 너무 바쁘니까 할 일들이 많으니까 뭐 지갑 몇십만 원 조금 그 액수도 크지 않은데 그거 잊어버린 거 뭐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얼굴까지 정확히 다 나와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우리는 하나님 안 보시니까 없으니까 사람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한 짓도 다 아신다. 겁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죄악이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로 다 씻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금년부터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CCTV는요 정확하더라고요. 자동차에 요즘에 블랙박스 달아서요,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사고 나도 야 내가 뭐 어쩌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겼어요. 근데 경찰에 가서 블랙박스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요즘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증거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죄진 것도 있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괴롭힌 것도 있을지 몰라. 근데 금년부터 우리 예배 때마다 뭐 하죠?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기도.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미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죄를 잃어버리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난 거 하나님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의 말씀도 우리가 선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CCTV 다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 우리 지방에 정용환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몇 달 전에 어머님 전도사님 딱 100수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치매가 좀 있으셨는데요, 그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공목사 이상해. 뭐가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치매시라 우울하게 막 그러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평생 기도하시는 무슨 기도하시나, 그리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회개 기도하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어느 가정에 가가지고 뭐라고 야단치고 뭐한 거 하나님 뜻없이 야단친 거 그런 거 회개하시더라고요. 그 치매로 몇 년을 고생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다 회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저 연세에 치매로 몇 년을 앓으셨는데도 다 입술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데려가시더라. 이상해.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우리 필름 지우잖아요. 그렇게 치워놓으시려고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가 외우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덧없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결론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아무리 한적하고 아무리 은밀하고 아무리 다급하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 다음에 잘했다 칭찬하며 거두실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아보죠.